요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불황도 보통 불황이 아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재료비는 점점 오르고 손님은 많이 오지 않고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탄식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이골이 난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디도 못 잡은 적이 있습니다.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찾아오는 극심한 슬럼프,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 슬럼프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불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불황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땅을 산다? 전시에는 부동산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땅을 파는 사람은 제값을 받기 어렵고 사는 사람은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비상시기에는 현금이나 식량이 중요하지 적군의 수중에 들어갈 부동산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급한 시기에 사촌의 땅을 매입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기이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장소는 감옥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땅을 산다고 해도 현지에 갈 수도 없고 집을 짓거나 다른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땅을 살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조사할 형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곧 주전 588년에 왕궁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으로 쳐들어와서 성 사방을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1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시기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와 국왕이 잘 된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나라가 망하고 국왕은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왕과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며칠만 그러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파괴와 멸망을 지속적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몇 번이 아니라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임금님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니 그 국왕이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가서 다스린 10년 세월 동안 예레미야는 거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토굴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대단히 정치적인 직분이죠. 국왕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대개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참된 말씀만 전달하다 보니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감옥이나 토굴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예언 활동을 제대로 못할 지경까지 갔다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성작전을 펼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에레미야를 찾아 감옥에 왔습니다. 사촌인 하나멜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멜이라고 한 사촌이 에레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렇게 제안하기 위해 온 거예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의 고향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자동으로 적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동네가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려고 하는 사람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 서울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서울에서 겨우 5km 떨어진 근교에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땅을 팔겠다고 나서면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며칠 후면 적진으로 넘어갈 땅이기 때문에 땅 문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설령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어서 언젠가 서울이 수복될 것을 믿고 땅을 산다고 할지라도 땅값은 정상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땅 주인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으로 넘겨야 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에레미야는 이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 17세겔이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적의 수중에 넘어갈 땅치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지 거래를 한 이 중요한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속 가운데 기업 물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의 토지를 파게 될 때 그의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물읍니다. 무르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되사다 이런 뜻도 됩니다. 기업이 자기 집하나 자기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사게 하는 제도죠. 혹여 누군가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가까운 친척이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의 몸을 되살 때도 이 가알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몸값을 대신 치르고 몸을 되찾아 주었을 때 가알이란 동사는 속량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몸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찾게 해준 사람을 고엘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리디머, 구속자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엘 개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되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고엘,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유다 백성도 장차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하나멜이 얼마나 가까운 근족, 친척 사이인지 알 수 없지만 사촌인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한 것은 이것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무슨 부동산 투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32장 6절 8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아나돗 땅이 바벨론에 뻔히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토지 매매 계약서가 휴지 조각처럼 가치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 절차를 밟아 나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나돗에 밭을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매입하는데 거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했는데 한 부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부는 봉인해서 항아리에 넣어 영구 보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계약서는 똑같은 내용이었겠지만 앞으로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게 할 목적으로 원본을 옹기 그릇에 따라 담아서 보존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봉인하지 않는 자유롭게 돌아가는 계약서가 변질되거나 혹은 변조되고 의혹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항아리에 들어간 원본으로 확인하도록 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토지 매매는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시위대 뜰에서 간수나 죄수나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으로 발탁된 사람들과 에레미야가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매매 증서를 에레미야 친구여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에게 맡겨서 토기에 담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왜 이토록 황당한 부동산 거래를 거침없이 단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토지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현장 검증을 해야 됩니다. 땅의 투자 가치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지 않은 값을 치르고 공개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다?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는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빼앗길 운명이 너무나 확실한 땅을 앞뒤 죄지 않고 사들인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레미야가 전시의 족국의 수중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아나돗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희망을 주시기 위한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빼앗길 땅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업 물으실 고엘, 속량자가 되셔서 그 땅을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 퍼포먼스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은 이런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조만간에 아나돗 땅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전답과 토지가 모조리 바벨론에게 강탈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업 물을 고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유롭게 상거래 행위를 하면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반드시 유다 백성이 자유를 찾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감금된 상태이지만 자신을 가둔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아나돗 땅을 샀습니다. 모두가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 무너진다는 절망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에레미야 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시퍼렇게 잘도 돌아갈 때, 온 세상이 평안하다 싶을 때 에레미야는 온통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예루살렘 함락이 코앞에 닥쳤고 아나돗 땅이 바벨론에 넘어가기 직전 위기의 순간인데 천연덕스럽게 그 땅을 사들인다? 부동산 투기의 ABC도 모르는 숙맥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요 비현실적인 몽상가가 아니겠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영락없이 정신병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practical이라고 하는 말,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 현실적이라고 하는 말. 그냥 어떤 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현실, 실제적이 돼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손익계산을 해서 손해되는 일은 피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산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런 현실성의 기준으로 본다면 뻔히 적군에게 빼앗길 땅을 높은 값을 치르고 사는 행위는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몽상가, 정신 이상자가 할 망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파괴와 멸망을 외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위기의 시대는 자유로운 상거래 운운하며 평화를 외친다. 그에게 일말의 현실 감각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전혀 비현실적인 사람이고 비실제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누구보다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한 시대에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망합니다. 왕 포로로 잡혀갑니다. 잘 된다고 해도 좋아할까 말까 한데 나라가 망하고 국왕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니까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빈축을 하고 증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남김없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두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왕자들이 무참히 살해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쯤 되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아나도 지금 땅은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히기 일보 직전이라 땅값이 폭락했어요. 아무도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야 맙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호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호갱일지 모르지만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파수를 세상이나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이가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고 미리 말하고 미리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다 보니 시대를 앞선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선취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도계라고 하는 것과 온도 조절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온도계는 방 안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읽고 반영합니다. 방 안의 온도가 30도면 정확히 30도라고 한 사실을 눈금이 가리킵니다. 온도 조절계는 기온을 조절합니다. 방 안 공기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온도 조절계를 조정하면 조정된 온도로 돌아옵니다. 온도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 조절계는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류에 휩쓸려 삽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그러나 온도 조절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도덕적 기후나 종교적 기후, 정치, 사회적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화에 사시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건창 선생 유적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강화 갈 때마다 눈에 스쳐가는 그런 유적지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는 분 같다, 훌륭한 분 같다 이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이은영 교수, 여자 교수님이 영재 이건창 평전을 썼더라고요. 단숨에 주문을 해가지고 읽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영재 이건창 선생은 구한말의 4대 문장가 중에 하나예요. 추금 강위 선생이라는 분, 창강 김태경이라고 하는 분, 매천 황현 선생, 매천 야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어른이죠. 그리고 영재 이건창 이 네 분을 구한말의 4대 문장가로 우리가 치는 분들이. 그런데 이건창 선생은 전주 이씨 덕천군파 사람들인데 이 전주 이씨 덕천군파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어떤 집안이. 나주 괴서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 이제 강화도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대대손손 강화에 터잡고 사는데 강화도라고 하는 것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잖아요. 조선이 개국될 때는 주자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는데 왕수인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호가 양명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지식과 행동이 합해야 된다.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유교가 양명학 아닙니까? 그래서 정제두 선생이라고 하는 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강화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양명학이 강화도에 아주 발달했어요. 워낙 주작 성리학이 이게 기세가 크니까 다른 데는 잘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 강화도하고 충청북도 진천 정도만 양명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영재 이건창 선생의 아주 옛날 선대 할아버지 이광명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정제도 선생 눈에 들어가지고 손녀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양명학을 지키는 어떤 중심 인물이 영재 이건창이라고 하는 분이. 1866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어요. 병인년에 일어나는 서양 사람들이 일으킨 소요. 불란서 군대가 신식 무기를 가지고 강제로 우리나라를 개방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무기 다 내려놓고 도망가기 다 바빴어요. 완전히 패배했죠. 완전히 성이 다 유린되고 도륙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어처구니 없이 서양 오랑캐가 쳐져와서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겪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신식 무기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도망치는 거 당연하지. 다 변명하기만 바빠요. 그런데 이 이건창 선생의 조부 이시원 선생이라는 분이 내가 그래도 이 향대부, 이 향촌의 사대부로서 그래도 강화에 이름 없는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비극을 당하고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 이건 너무 슬픈 일이다. 그래서 자결을 결심하고 조상 묘지에 가가지고 다 예를 갖추고 마지막 유소로 상소를 썼어요. 고종임금에게 올리는 유소로 쓴 상소를 올렸어요. 형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님 어차피 혼자 제가 보내겠으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 두 형제 이시원과 이지원이라는 종조부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자결을 했어요. 고종임금이 그 유소를 읽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눈물을 떨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최연소 과거 급제자예요. 나이 15살에 과거 급제했어요. 입고를 해가지고 궁궐에 가봤더니 다 아버지 뻘 되는 관료들만 있는 거예요. 고종임금이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몇 살이니까 고종임금이 나이가 똑같아요.
한동갑이라서 고종에게 특별히 대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어른이 암행어사로 2번씩이나 나갔는데 암행어사라고 하는 탐관오리를 발견해가지고 그 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암행어사 가게 되면 이 뇌물 받아먹고 한 통속이 돼서 제대로 탄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살쯤 된 이 영재 이건창을 2번씩이나 암행어사로 보냈는데 조병식이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있어요.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촌이에요. 또 어떤 숙부가 되는 분이 영의정을 하고 집안의 세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건창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탐관오리예요. 양민을 수탈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탄핵을 해가지고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별의별 음해를 다 해가지고 몇 차례 유배도 갔다 오고 강직 불효 끝까지 어떤 자기 15살 때 자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1866년에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났을 때 불란서 신식 무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거기 사는 마을 주민이나 군인이나 다 도망가기 바빴는데 강화 남문을 지키는 수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춘일이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영재 선생이 이춘일 전이라고 하는 전기를 썼어요. 그 이춘일 전이라고 하는 전기에 보게 되면 이춘일이라는 수문장이 강화 남문을 지키는데 술태백이야. 평소에도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불란서군이 쳐들어올 때도 마을에 가가지고 술이란 술을 다 거두어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고는 얼마나 이게 호기로운지 내가 장군이다. 이번 문 지키는 수문장이 무슨 장군입니까? 내가 장군이다. 나를 이기지 못하고는 여기 못 들어간다. 그러니 불란서 군대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도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전쟁이 끝나니까 몰래 도망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헐뜯습니까? 자기들 비겁하게 무기 내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변명을 해야 되니까 저 이춘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술태백이고 술 기운으로 불란서 군대하고 싸운 것이지 그 술 안 마셨더라면 그는 우리들과 똑같이 도망가고 남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헐뜯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영재 이건창 선생이 야, 너희들도 술 기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술 마시고 왜 안 싸우냐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71년에 신미 양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신미년에 일어난 양요. 이번에는 또 미국이 쳐들어왔어요. 강화도 이 광성보를 지키는 군인이 겨우 600명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아주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니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 군인 350명이 죽었어요. 미군은 3명밖에 안 죽었네. 이때도 영재 이건창 선생이 어재연이라고 하는 그 장군에 대한 일대기를 썼어요. 어재연 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강화 사람도 아니고 강화도에 부임한 지 9일밖에 안 되는데 목숨을 다해가지고 적군을 막아내다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그 밑에 동생인 어재순이라고 하는 동생은 선비고 군인도 아닌데 형님 따라왔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님과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적군을 끝까지 막아내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거죠. 이건창 선생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는 글을 쓰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는 증손자가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고물상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고손자도 먹고 살기 힘들게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조선 500년에 아주 탁월한 대문장가고 강직 불효의 그런 어떤 관리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안던 다음에 할아버지 묘소에 찾아가서 대성방곡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부당한 일에 우리가 타협하고 불의한 일에 우리 고개를 숙이고 비겁하게 우리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빈축을 사고 오해를 사고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전한 말씀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에레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것 봐, 내가 말한 그대로 되었잖아. 자기가 선포한 대로 굴러갔다면서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기가 한 일이 100% 옳았다면서 우쭐거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존경받고 흠모받을 만한 상황에서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오해받고 인기 없는 시절에는 꿋꿋이 그 길을 가는 사람, 바로 이런 이가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힘들다고 온통 아우성입니다. 휘두리에 휩쓸려 사는 온도계 인생을 산다면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안기와 불경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눈금을 맞추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불안기에도 호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해가는 시국 한가운데 토지 거래를 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 회복을 선취한 사람이 불안기에도 호황을 바라보는 희망의 선취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늘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내리교회와 같이 역사가 140년 된 교회는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돼요. 1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신앙인을 길러냈는가, 어떤 크리스찬을 길러냈는가. 목사님이 아무리 위대한다고 하더라도 평신도보다 못하잖아요. 교회를 지키는 평신도 가운데 정말 훌륭한 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태로울 때 꿋꿋이 교회 편에 서고 목사님이 오른팔 왼편이 되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충성스럽고 충직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복된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내리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니 이제 뭐 나이 많고 족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우리 내리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어떤 40대 50대 되는 분들, 정말 교회가 힘들 때 희생하려고 하고 자기를 낮추고 좀 그런 자세가 좀 보여야지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어려운 거 누가 모릅니까? 먹고 살기 얼마나 답답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고 그런 가운데도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도 헌신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 공부하듯이 이 강화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드문드문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나와요. 정말 사표가 될 만한 귀한 인재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어떤 선조들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면 그런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바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뭔가 새로워질 때, 위기에 처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 노력합시다. 지금은 다 우리가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스승을 우리가 두고 그런 훌륭한 분들의 우리 생각이나 행동, 우리가 본받는 우리 내리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